74페이지. 자, 아비들의 해산과 양육의 수고. 어제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아비에 대한 말씀을 받았고, 오늘은 두 번째로 일만 스승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스승.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선포합니다.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어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율법으로 그리스도 밖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죠. 그 돌아간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담임 목사와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은 4장에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뭐가 같아야 되느냐, 바로 성도들을 자기 자녀처럼 아는 그런 아비의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아비 같은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고,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일만 스승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스승. 고린도전서 4장 14, 1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4장에도 갈라디아 4장과 매우 유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서신서마다 사실 이런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서신서는 그 교회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그리스도 형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편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에는 사실 더 많아요. 내용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가 훨씬 문제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전 4장에 보면은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너희를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속 사도들은 아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갈라디아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지체들을 향하여 나의 자녀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1만 스승이 있다. 10,000명의 스승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얘기하죠. 사도 바울 그리고 고린도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이 사람들을 전도해서 복음으로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았다, 출산했다, 임신했고 그리고 출산까지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만이 아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만이 아비 같은. 그러니까 오늘 일만 스승에 대한 말씀하고 좀 더 시간이 되면 밑에 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일만 스승은 이때 아비는 많지 않다, 적다란 거죠. 스승과 같은 목회자는 많지만 아비 같은 목회자는 드물다,
이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 25절을 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가 이미 이제 3장을 봤습니다만은 이 일만 스승은 뭐냐면 일만 스승은 초등 선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 선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개혁성계는 이제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원래 해석에 따르면 이제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 더 맞아요. 뭐냐면 정식 어떤 학교에 다니는 것을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어린 유아,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체계적으로 뭘 가르치는 것보다 뭐 기본적인 걸 배우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뭔가 교육적으로 많이 훈련을 시키고 해서 뭐 영어 배우고 뭐 어떤 뛰어난 어떤 수학 배우고 그런 게 아니라 보호하는, 케어하고 보호하면서 다치지 않게, 남의 애들을 꼬집지 못하게 하고 꼬집힘 당하지 않게 하고 먹이고 재우고 그러면서 케어하고 보호하는 이제 이런 종류의 이제 사실은 원래 그 헬라 원전에 보면 그런 뜻이에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깊이 있던 학문을 배우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어린 유아 교육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인 어떤 상승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는 모든 신체나 모든 하루의 일과를 좀 책임져주고 어린아이를 돌보듯 이렇게 해주는 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개정에서는 이걸 초등교사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어린 그런 사람들을 케어하고 지켜주고 안내해주고 하는 그런 성격의 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초등교사가 되었다는 거죠. 율법이 말이에요. 율법이. 그런데 이 초등교사들은 무조건보다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해야 된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25절에 보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교사 아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게 사실 초등교사거든요. 사람으로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죠. 율법이 토라 교육을 시키고 탈무드 교육을 시키고 아주 굉장히 엄격합니다. 아침 거의 새벽에 학교들을 가서 오후 2, 3시면 다 끝나고 돌아오는데 새벽에 갑니다. 뭐 5시, 6시 이렇게 갑니다. 애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데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죠. 그 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으세요. 선생들은 시작. 선생들은 나서 기르지 않는다. 다른 집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과 가치관을 더하며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도록 훈련시킨다. 결국에는 율법의 종들이 되게 한다. 네. 선생들은 자기가 낳아서 자기가 기르는 아비가 아니에요. 다른 학생들, 다른 집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죠. 일정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그대로 그냥 전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와 어떤 것들을 행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선생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른 부모들에게 인정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선생에게 애들을 데리고 오죠. 데려오면 그 선생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역량만큼 발휘해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그 대가를 받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에는 초등교사 이 일만 스승은 그야말로 가르치는 자야, 가르치는 자. 고전 4장이나 갈라디아 3, 4장이나
이것은 율법을 다시 가리키는 그런 초등 교사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말하는 것들은 3장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상태를 고발하는데, 이들은 사도들 또는 담임 목사를 교회의 머리로 삼았어요. 그리고 내지는 어느 부분에서는 사람으로 또 전락시켰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사도들 또는 담임 목사를 자기의 머리로 삼고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타락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사도 바울이 3장에서 다 고발합니다.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사도와 아볼로 같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아마 가르치고 했는데, 이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의 자기의 그룹,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들을 형성시키는 그런 무리, 파당을 짓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파, 바울파 같은 이런 파벌을 형성해서 싸웠어요. 적대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볼로를 통해서 내게 오고 바울을 통해서 내게 오는 것이 그게 생명인데, 이것을 교인 중에 얼마는 아볼로파, 얼마는 바울파, 게바파 이렇게 하면서 교회 내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그리고 자기들이 신봉하는 게바나 바울이나 아볼로를 자랑하는. 그래서 성경에는 고린도전서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하고 3장에서 조치를 하죠. 분명히 사도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들은 뭐예요? 사도들을 사람들로 전락시킨 거예요.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사도들을 머리 대신 예수님의 자리에 올려놨어요. 들어가 보면,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베드로와 또는 바울과 아볼로를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잡아가지고 이것만이 오라, 우리 그룹이 오라, 우리 파가 오라. 근데 들어가 보면은 그들을 다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해서 그 사람들을 자랑하고, 야 베드로가 최고야, 야 아볼로가 최고지, 야 바울이 최고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자랑하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자기를 함께 동격화시키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그러니까 아주 저급한 사람의 종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큰 실수라면 이게 갈라디아 교회보다 더 심해요, 애들은.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그래도 사도권이 살아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 사도 이 담임 목사권이 아직 살아 있어.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도 없는, 그것도 다 이것들이 파괴시킨 거예요. 이런 엉터리들이죠. 그래서 여기선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율법을 배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볼로, 바울, 베드로 그 자체를 한마디로 율법처럼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이 나누는 율법처럼 끌어내려버린 그런 악한 교회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와 더불어서 오는 이 말씀 자체는 뭐다? 이들은 다 일만 스승의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런 율법 초등학문으로 전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을 지금 꾸짖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들에게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죠. 생명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를 인본과 세속주의로 자기들이 인간을 드러내고 인간을 한마디로 자랑하고 인간적으로 살아가는데 이걸 다 악용해 써먹어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일만 스승이 많지만 아비는 적은데 아비들은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거야. 그래서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확 깨게 하는 거죠. 복음으로 내가 새로 출생했다고? 근데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닐 거야. 근데 얘들이 다 미쳐버린 거예요. 마귀한테 다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다 버려버리고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버려버리고 그 몸통도 그리스도도 사라져버리고 그냥 바로 자기는 직속으로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이런 현상이 로마 국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 똑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자기들의 방패막으로 삼고 베드로에게 천국을 닫는 열쇠를 준다고 그랬죠. 근데 베드로가 아니에요. 반석 예수가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반석 페트라에게 열쇠를 준다는 얘기지 베드로에게 준다는 얘기 아니거든. 그죠? 너는 바로 반석이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는 베드로가 되라는 얘기지. 베드로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페트라라고 하는 이 믿음,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만이 뭐다? 열쇠를 갖는 거잖아요. 근데 로마 국교가 자기들은 아무 공신력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로마 국가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신력을 명분을 지들이 갖기 위해서 베드로를 끌어들인 거. 베드로는 그 살아있지도 않았어요. 죽었어요 이미. 베드로가 자기들의 일대 교황이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교황은 왕이 했죠. 콘스탄틴 황제가 했죠. 그러면서 그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주면서 자기들의 명분과 타당성을 만들어가면서 지들이 만든 여러 가지 교리와 교권 이것들로 새로운 교회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신탁받았다는 얘기지. 베드로의 열쇠를 가졌고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계승을 한 것이 우리다. 이렇게 해서 로마 국교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만드는 것들을 그걸 비유로 영위하고 해석하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율법이 강하게 들어온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영지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두 개가 다 들어왔는데 영지주의가 들어오고 또 하나만 스토아 철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플라톤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이혼론적인 이데아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더럽고 부족하고 온전하지 않고 그 이데아론 어느가 완전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거다. 그건 영적인 것만이 온전한 거야. 그래서 모든 걸 영위하는 거. 그런 성향이 오늘날 교회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이건 다 의미 없어. 그래서 예수의 부활도 얘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초림 예수의 몸도 뭐예요?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승천도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애들이 지금 신천지애들이죠. 영해, 비유, 풀이로 해버리죠. 우리 믿음 생활에 이런 너무나 현실적인 자기의 흠이나 자기 부족함은 다 한마디로 합리화시키고 이리저리 다 던져버리고 영적으로 해서 나는 정당하다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특징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다 나와. 잔재가 그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알겠어요? 생명으로 사는 거 영으로 사는 건 달라요. 영적으로 사는 건 그냥 1차원적인 거예요. 생명으로 사는 게 실질적인 삶인 거예요. 또 하나 스토아 철학이 들어왔어요. 스토아 철학,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바닷가인데 해안 도시인데 교육이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수많은 문물이 교류되는 그런 도시예요. 여기는 우상 숭배가 심하고요.
굉장히 난잡한 도시입니다. 아주 성적으로 무지하게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이 창기들이거든요. 굉장히 많고요. 그런 도시였어요. 스토아처럼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 사람의 이성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귀가 그렇게 역사했잖아요.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좀 지혜로워진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스토아 철학이에요. 이성주의예요. 이성. 이것을 집대성한 자가 칸트예요. 칸트가 순수 이성, 실천, 이성 비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분은 하나님이란 표현은 하지만 어떤 이성이란 것은 어떤 그건 거의 완벽한 신적인 요소라는 거죠. 우리 이성은.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잘 개발하고 이성을 가지고 잘 살면 얼마든지 온전하게 살 수 있다. 이것들을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철학적으로 만들어낸 이가 칸트거든요. 이거는 모든 교육의 어떤 그 효시가 되고요. 오늘날 많은 목사들의 이런 수사학, 논리, 말하는 어떤 논리적인 거 그런 사상 체계가 사실은 다 칸트에서 온 거예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칸트가 다 배웠고요. 근데 매력적이에요.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 플라톤 사상과 그다음에 이 스토아 철학의 사상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을 다 왜곡해 버리고 쥐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나는 우리는 베드로파로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우리가 옳고 베드로를 자랑하면서 그 베드로를 자랑한 그 안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것들을 구축해서 기득권을 행사하는 이런 아주 몹쓸 놈의 교회로 파당을 짓고 전락해버린 타락한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은사나 다른 서신서는 나타내는 이런 어떤 은사, 능력, 방언, 예언, 통변 이런 부분들에 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다 아까 말한 플라톤 이런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의 이성이 얼마든지 이것을 신적인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이단 사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발전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좋게 말하면 발전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쓸데없는 짓거리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령 은사는 없냐? 아니 있는 거죠. 근데 얘들은 그쪽에 너무 치우중을 해버렸고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갈라디아 4장 3절을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아멘. 이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는 것은 다 종살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어떤 가치와 철학과 교리와 교권을 따르는 다 그건 종이에요. 노예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절대로 사람이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이 절대 머리가 될 수 없어요. 네, 몸도 될 수 없어요. 우린 지체지.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세가 죽었을 때 시신을 치워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유다서에 보면 천사들과 마귀가 싸우잖아요. 마귀는 시신 내놓으라 이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주한다 이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은 뭐예요? 안 된다 이거야. 그 천사는 없애야 된다 이거야. 그 시체는. 그 시신을 가지고 뭐예요? 모세를 섬긴다는 거지. 모세를 마음에 두고 모세를 형상을 두고 그래서 아예 그의 죽음의 시신을 다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쓰지만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존중받게 하고 한마디로 믿어지게 하는 이런 일을 절대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최악의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승들은 자신을 높이며 자신들을 본받게 하며 따르게 한다. 그러나 아비들은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먹이고 자라나게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스승은 1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와 같은 목사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살리는 사역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했죠. 그들은 이로 인해 아들의 명분에서 떠나 사람으로 타락을 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고전 3장 3절에서 7절을 읽으면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천천히 읽어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정확히 지적하잖아요. 여러분, 아비들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새끼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한 몸이고 살려내야 돼요.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히 말을 해줘야 돼요. 너희들이 아직도 어디에 속해 있다?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야. 그 그리스도인들한테.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육체야,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짓이 뭐야?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지. 파벌을 형성해서. 너희들이 왜 어찌하여 어떻게 언제부터 이렇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사람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흉내내며 사람을 따라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 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사람 따라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아들들을 우리를 따라 해야 되죠. 자, 4절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오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건 뭐야? 니들 육의 사람 맞잖아.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고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는 나는 파야. 니들 이것이 증거잖아. 니들이 아들들이야? 아니야. 니들은 사람의 아들들이야. 사람 육신들이야. 육체야. 하고 이 증거를 들이대면서 지금 바울이 이들에게 이제 한마디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5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요? 이 목회자들은 누구였어요? 사도들은 너희들을 정말로 믿게 하고 너희들을 아들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그런 사도들인데 너희들은 거꾸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사람들을 섬기고 이 사도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지.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네. 그러니까 심은 자나 물 주는 자나 뭐요? 하나님에게 쓰임 받았어요. 계속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볼로가 담임 목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는 것도 하나님이요. 예. 물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요. 결국 그래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고 계시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지금 누굴 붙잡아? 심은 자와 물 주는 자를 붙들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갖다 버려버린 거야. 머리 대신 예수, 삼일째 예수는 갖다 버려버리고 이 사도들은 뭐예요? 사람으로 전락시켜서 내지는 머리로 승격시켜가지고 우상화하면서 바울과 아볼로 바로 나뉘어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들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우기 위한 동역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뭐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우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해서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아멘?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그 이상의 신격화해도 안 되고 그 이하로 사람으로 전락시켜도 안 된다. 제가 유다서를 통해서 여러분을 알려드렸죠. 타락이 뭐냐? 여러분 아들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올라가는 것도 타락이고 떨어지는 것도 타락이에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단 마귀가 뭐예요? 자기 지위, 자기의 직분을 어긴 것이 뭐예요? 사단 마귀가 됐다 이거예요. 그걸 타락으로 유다서 나오잖아요. 자기 지위, 자기 직분을 버리는 거예요. 더 올라가도 그게 타락이고 마귀가 되는 것이고 그 직분에서 떨어지는 것도 사람이 되고 마귀가 되는 거예요. 자기 지위, 직분, 위치를 잘 그대로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는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의 직분, 아들들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 더 올라가도 타락이고 떨어져도 타락이야. 그러나 이들은 사도들을 교회의 머리로 세웠고 자신들의 파벌을 형성하여 대립했다. 아비들인 바울과 아볼로 등을 세속으로 섬기는 것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새남교회는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저를 선생으로 여기서는 안 돼요.
스승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겐 제자 없다니까요. 선생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제자들, 우린 그걸 원치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제 생명의 몸입니다. 그래서 출산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낳는 거예요. 낳으면 끝나요? 아니에요. 낳았으면 양육해야죠. 잘 자라나게 해서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의 부활의 몸을 이루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고전 3장 9절, 아까 3장 7절까지 봤죠? 자, 9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리고 이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은 이 분명한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자기의 직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하죠. 우리는 아볼로, 자기 자신과 모든 사도들을, 교회를 담임하는 모든 장로들이나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면 담임 목사를 말하죠. 목회자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뭐하는 동역자예요? 심고 물 주고 한마디로 양육하는, 그러니까 전도해서 거듭나게 해주고 그다음에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고 하는 그런 모든 일에 뭐요?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들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하자면 아들의 씨를 주어 임신하여 아들의 씨로 임신하여 자기 뱃속에서 10개월을 데리고 있다가 이제 출산하고 그걸 양육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선생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 교회 목회자는 아비 같은, 그래서 임신하고 그다음에 출산하고 양육하고 자라나게 하는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잖아요. 그 내용의 핵심 포인트가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랑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양을 치리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란 말 없어요. 거기에 양을 잘 보살피고 치리해서 먹여 살리라 이거요. 아멘. 네. 이게 목회자인 거예요. 이게 사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왜 관계를 바르게 해야 여러분들이 갈라디아나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가 오류를 범하지 않고 정말 온전한 여러분 생명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진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없으면 불가능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담임 목사가 똑바로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생명권을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이 그럴 일이 없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이 올려놔서도 안 되고 일반 그냥 사람들처럼 내려놓아서도 안 된다. 가끔 저한테 집사님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권사님이랑 죽어도 안 되고 나 꼭 집사라고 하더라고 나한테. 그런 분 이제 친근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냥 나를 사람처럼 또는 선생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의 관계를 그렇게 바르게 하지 않으면은 섭섭마귀가 들어오고요. 그렇게 해서 많이 떠났잖아요. 저는 그 선을 지키려고 애를 쓰거든요. 섭섭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섭섭하죠. 제가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서로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우리는 왜? 사람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예요. 또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차원에서 동역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그 일이 뭐라고요? 고전 3장에 보니까 심고 물 주고 자라나게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만 동역자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구별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지체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밭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다르죠? 밭은 뭐예요? 농사 짓는 곳이고 집은 건설 현장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지만 저는 이런 용도로 쓰임 받고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치리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밭이 됐다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심고 여러분들이 자라나고 열매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뭐예요? 담임 목사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심어지게 하고 그 땅 속에서 임신 기간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뿌리가 내려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그 모든 것에 담임 목사를 통해서 그 밭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거예요. 예? 지금 3장 9절이에요. 계속 그 전부터 1절부터 원래 다 읽어봐야 되는데, 근데 하나는 뭐예요? 또 이제 집이라고 했잖아요. 집. 그럼 집이란 건 뭐예요? 담임 목사는 집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이 집을 건설하는데 뭐예요? 감독자와 같이 현장 소장처럼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전체 이 집을 짓는 설계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교회를 지을 때 설계도를 보는데 다 알겠어요, 제가? 모르죠. 근데 어떻게 해요? 물어가면서. 소장들은 다 알아요. 예, 여기 건설하는 사장은 설계 도면을 보고 다 알아요. 모르면 엉뚱해지잖아요. 이걸 보고 그대로 지어내야 되거든요. 예, 나도 옆에서 하다 보니까 다 아니지만 얼추 알게 됐어요. 얼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기술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이 설계 이런 것을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아는데 이건 아주 굉장히 좀 자세하게 돼 있죠. 그래서 창호가 어떻게 사이즈가 어떻게 되며 폐허창은 몇 미리로 들어가면 이런 거 보면 다 나와요. 설계도에. 그러니까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이거지. 하나님이 이 집으로 이 집을 짓는 그리스도의 몸에 집을 짓는 이 모든 플랜을 이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서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체들이 아들로 잘 한마디로 지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고 여러분들 금, 은, 보석의 그런 정결한 재료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터에 붙어가지고 잘 한 몸으로 한 건물로 지어지는 것을 건설하는 것을 옆에서 관리하면서 지어가는 일에 동역자들이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으로 잘 지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몸, 집, 성전과 같다. 이렇게 분명히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담임 목사와 지체들 간의 관계를 분리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형제교회나 또는 케이크 교도나 여러 가지 좀 가정교회 중심적으로 된 교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10의 1과 담임 목사직은 없어져야 된다. 성경을 모르는 애들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여러분 사도 담임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없이는 안 된다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걔들의 논리는 어느 성경의 한 부분 가지고 막 주장하는 거. 근데 여기 성경에 돼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들 사도들 담임 목사들은 뭐다?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이 선을 담임 목사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우리가 복음으로 새롭게 출산해서 이제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진짜 이 그리스도의 안에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을 통해서 생명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밑에 여러분 읽고 좀 마치겠습니다. 다시 읽어요. 시작. 스승에 의해 훈련된 사람들은 지식을 나누고 그 지식의 우열을 가린다. 그러나 아비에 의해 출산되고 양육된 아들들은 담임 목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려받고 전달하고 나누고 자라나고 번식하는 것에 집중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만 스승 아래에서 훈련된 교인들은 그 배운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누가 더 많이 아느냐, 더 많이 깨달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족감을 갖고 보람을 갖게 되고 어떤 자기의 위치나 자기의 어떤 것들을 세워나가죠. 기득권을 세워나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이 뭔가 자랑이 되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맞고 틀리는 것을 자꾸 우열을 가리려고 합니다. 야, 우리 베드로파에서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니들은 왜 그렇게 얘기해? 바울파가 나더니 아니야, 우리 바울파는 이렇게 말하는데 하고 자꾸 뭔가 지식의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거죠. 깨달음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만 스승 아래 훈련받은 흔적들이에요. 증거들이에요.
아비에게 양육된 아버지가 정말 우리에게 영생이 주는 생명이 되는 그런 양식을 먹고 마신 자들은 힘을 씁니다. 힘을 씁니다. 먹은 자들은 힘이 나는 거예요. 전도해버리는 거예요. 양육하고 또다시 똑같이 일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씨를 심어서 자기 뱃속에다가 임신시켜버리고 10개월 동안 그이들을 참으로 많이 어렵지만 내 몸 안에 품고서 어려움과 아픔과 여러 가지 힘듦과 말도 안 되는 정말 여러 가지 억울한 말을 들어가면서도 그들을 10개월 동안 품고 임신 기간 동안 잘 양육해서 출산시키는 거예요. 출산된 다음에 잘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온전한 지체로 붙도록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아비 같은 신앙인 거예요. 아비 같은. 그래서 목회자만 아비 같은 것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아들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동일하게 아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영혼들을 임신하고 뱃속에 10개월을 키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내 새하나님께 등록시켜 출산시키고 자라나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회자와의 동역이에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일만 스승과 아비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일만 스승, 우리 새하나님교회는 일만 스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이 거룩한 생명의 양식의 말씀, 씨의 말씀을 이걸 지식으로만 여기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말을 안 쓰잖아요. 제가 말씀 운동 훈련이라고 해보죠. 그냥 말씀 운동이라고 훈련자도 잘 안 쓰려고 애를 써요. 그냥 말씀 운동하는. 그래서 저는 학교란 말, 훈련, 교육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잘 표현 안 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식이 될 거고 그런 거예요. 지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커리어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력이 되고 스펙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다? 다시 사람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야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말씀 제일 누가 많이 알지?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하나님께는 누가 좀 더 생명화됐나? 정말 누가 더 생명으로 사느냐? 이런 것도 좀 따지긴 그렇지만 여하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번만 따지고 내가 이제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럴 것 같으면 누가 더 정말 생명으로 사느냐, 그리스도로 사느냐 이렇게 따지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뭘 많이 아느냐, 많이 깨달았느냐 그런 거 아무 소용. 여러분 그건 마귀 사단 마귀 선악과에 전락하고 타락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생명은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나 우리가 이 생명화를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 생명화를 배우는 것이 내 지식을 더하고 내 가치를 세상에서 내가 천대받으나 교회에서는 이까짓 거막 파면 내가 존중받겠구나. 이까짓 거 내가 목사님 다음으로 이 성경 실력을 키우면 뭐 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겠는데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다 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알아줘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최선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먹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새하나님교회는 더 이상 일만 스승, 교사 이렇게 가르치기만 하고 지식을 전달자로만 하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 이것이 있으면 다시 고린도 교회, 갈라디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가 타락한다. 생명의 운행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목사나 여러분 지체들 모두가 아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와서 임신을 해야 되고 말씀으로 임신하고 복음으로 임신하고 복음으로 또한 출산시키고 또 복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새하나님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